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거의 다 읽을 텐데 52절까지 읽으니까요. 자,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0절부터 어디까지요? 1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자는 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4절부터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까지 30절을 넘어서서 3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아멘, 아멘. 자, 그다음 3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4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44절부터 이제 5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44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 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 주님 넘치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이 풍성한 삶, 영생, 주님 영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주님 이 삶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 이 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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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지 않으시죠?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졸리신 분 저 어디 가 서 계셔도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세워져가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번 그 마태복음 이번 부활절 때 끝납니다. 예, 대단하네. 부활절 날 진짜 부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다들 어딜 가세요? 예, 자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나가. 그래요. 자, 어서 오세요. 예, 예, 오셔야지. 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의. 예,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누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마지막에 홍수와 같은 심판이 올 때 어떤 집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살아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만이 마지막 그 심판을 견디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의인이 이 땅에서 반드시 빛이 있을 때 빛이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죠. 그죠? 그죠? 빛이 있는데 어둠도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받고 그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를 도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호몰로게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병에 걸려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죠? 예. 저는 자, 인생의 저는 자, 그 발을 펴게 되고, 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죠? 믿음으로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역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믿음은 역동하고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제 가르침,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천국의 작동 원리의 그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그 세부적인,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 가르침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어떻게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또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계시를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조금 가보겠습니다. 거기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둘러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 별로 크지 않은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아마 이 방보다 작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집이 이 정도 되는 방을 갖고 있으면 그건 꽤 괜찮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집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좁은 집에서 예수님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카톡도 없는데 말이죠. 그죠? 전해야 되는데 소식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왔다고, 좀 보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죠?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누가 나의 형제인가 보라. 자,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의인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뭐 행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죠? 알아야, 그것을 보아야 드디어 눈을 떴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갈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지. 그것조차 보고 있지 못하다면, 듣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깜깜한 한밤중인 거예요. 그냥. 그죠?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이리로 가면 절벽이 나오는지 거기에 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얼마나 거기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어디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죠? 평화를 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일단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이 깜깜한 방에 돌아다니다가 뭘 들고 차거나 막 어디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다고 되나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침몰하는 배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깜한데 배는 침몰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군요. 그냥 죽어야 되는군요. 길이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방황한다. 고생,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 비상구가 없는데, 깜깜한데 그쪽에 비상구가 있는 줄 알고 죽어라 하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비상구는 반대편에 있는데 그 애를 씀이 하나도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에 별로 감동이 안 오셨어 지금.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예. 깜깜한 데서 헤매는 것은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한다 그랬어요. 유리한다 그랬어요. 예. 상처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남는 것은 허무와 그 공허함과 상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예. 이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 수많은 자기를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조금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 앞에서 정말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 헛수고와 헛고생과 그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꾼들이 필요하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 사람들을 추수의 주인께서 보내주시도록,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13장에 있는 말씀 또 봅시다. 13장의 14절 15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1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마음 자체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그 자체로는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딱한 거예요. 그걸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 수가 없네. 예, 어떻게 들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늘 얘가 어려워요. 그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엔 좀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게 뭔가 싶어요. 그거에 마음이 안 열려.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술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닌가? 예.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 근데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죠? 조금만 자극을 줘도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마음이 활짝 열려. 내 마음 열려. 예. 오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여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전혀 작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겠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굳어진 상태. 이게 완악한 상태.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을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예배하러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저도 있었다니까요. 교회 가기 싫은 날.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잖아, 그지, 홍민아. 그죠? 누가 좀 나를 일을 안 만들어주나.
그런 건수만 생기면 교회를 안 가고 싶은. 주일날은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지요. 그런 유혹이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적어요. 근데 주일날도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 많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 우리의 마음을 이 완악함, 이게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별로 없고 딴 데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 그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죠?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우리 삶의 허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이끌림을 받을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이걸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죠? 번듯한 집에 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성공하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 모르고 하나님 뜻을 행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유리하고 있는 것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향한 성공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완악함이 떠나가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굳어짐이 풀어져요. 말랑말랑해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봐도 대화를 해보면 대단히 뻣뻣한 사람,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계속 말이 튀어. 그 사람이 그 말을 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말이 뒤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계속 말이 팍팍팍팍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랑 대화하시는데 말이 계속 튀어.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됐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그죠? 같은 설교를 듣고도 그런 말이 있었어? 그죠? 참 우리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를 매주 똑같은 내용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아. 얼마 좋아요, 그죠? 목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자, 듣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자,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 예민한 귀를 가져야 한다. 예민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산상설교에도 나왔지만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진리를 숨겨 놓으셔요. 진리를 감추어 놓으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들을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비유니까. 근데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유를 해석해야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이 샥, 그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나면 거기 많은 사람들 그래 내년에 씨를 뿌릴 때는 밭을 좀 잘 가꿔서 그렇게 씨를 뿌려야지. 올해는 소출이 너무 적었네. 영농법의 새로운 차원을 좀 개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 이건 뻔한 진리, 상식과 같은 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시지? 자기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작년에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 미치는 사람들 궁금해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그 말을 왜 했어요? 그 말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봐. 분명히 숨은 뜻이 있지. 응? 농사 잘 지라는 얘기 아니죠? 응? 뭔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음이 있는 사람과 마음이 굳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예수님 뭔 말을 하든지 큰 상관없어요.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도 말씀에 기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딱 설교하려고 딱 시작하면 이제 성도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는 뭐 주보에 낙서하는 시간, 또는 딴 성경을 펴서 읽는 시간, 아니면 공상 시간. 심지어 요새는 핸드폰도 있어가지고 다 펴놓고 뉴스들 쳐보고 스포츠 뉴스에 토트넘이 어떻게 됐느니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단 말이죠. 주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저 말을 왜 하는지, 왜 나한테 저 말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왜 목사님이 오늘 그 말을 했을까? 주님, 저게 나한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거든요. 말씀과 우리의 삶은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잖아.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내가 주님 뜻을 행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이런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어중뛴 교인들, 어중뛴 사람들, 늘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자기 위에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들어야 되고 이제 눈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15절에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어요. 자, 듣기에 둔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잘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데 이 완악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드디어 그 마음에서 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고침이라는, 그죠? 거기 돌이키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회개가 오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실제가 되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돌이킨다는 게 그 뜻 아니에요, 그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돌아설 때 하나님 뭘 돌아서야 될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뜻이었는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미 주님을 따라가기로 나선 사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박차고 저걸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별로 없어. 이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을 해놓고는 이거 주님 뜻일 거야, 주님의 뜻이겠지, 뜻이 아니라면 이런 기회를 주실지가 없을 거야, 막 그런 이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버리는 것. 거기서 많은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예전에 말씀드린 마음은 부패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소리는 마음으로 듣게 돼 있는데 이 마음 자체가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도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먼저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곡해해요, 그죠? 잘못 듣는다니까.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의심의 기회로 삼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상처가 있으면 현실을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곡돼 있으면 그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요, 구하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바른 눈과 바른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훈련하는 게 13장에 있는 전체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홍민이 많이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안 해봤나? 훈련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과 호흡을 잘 맞추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과 손발이 잘 맞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다른 숙제보다 이 숙제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자꾸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아요. 부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돈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돈 문제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 또 벌은 대로 또 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와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아요.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빨리 이거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는 것들을 훈련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삶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는 파도는 와요. 그런데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방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방주가 비 온다고 걱정할 게 있겠어요? 아, 비가 100mm만 와야 되는데 200mm만 와야 되는데 방주가 이거 걱정하겠어요? 방주에 탄 사람 걱정 안 해. 500mm가 오든 1000mm가 오든 1km가 오든 오면 올수록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 위에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런데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은 그죠? 예, 1m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비가 900m까지 900mm까지 와야지 150mm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집 짓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집 짓고 무슨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어가지고 조금 높은 데 가서 웬만한 파도가 와도 내 인생이 안전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냥 방주를 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방주가 타면 끝나는 거야. 그죠? 마음대로 오라고 그래. 다 오라고 그래. 뭔 상관이에요. 그냥 뜨면 되는데. 그죠? 예. 아유, 주님. 제가 오늘 너무 큰 소리를 치네요. 그죠? 저는 설교하고 나면 엄청 부담돼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 이게 말씀은 점점 더 세지는데 말씀은 점점 더 세지는데 그렇죠? 여러분 들어봐도 알겠죠? 우리 교회 말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예. 사람들 정말 불편할 것 같아. 여기 몇 명이 남아 있을지 앞으로. 근데 방주를 타시라니까. 그럼 아무리 센 말씀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예? 어쩌라고 나보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나 의로 사는 거 아닌데 응? 뭘 요구해도 난 상관없어. 오늘 말씀 아주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예,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 깨닫는 거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뜻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급속도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내게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듣기 시작하고 이거 보기 시작하고 이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예,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구원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완악하여 있는 것이 구원을 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것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죠?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각종 지혜와
각종 보화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죠? 어떤 보물을 기대하세요? 숨어 있는 보물이야. 그런데 이 보물은 겨자씨보다 더 작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보물이야? 이게 어떻게 보물이야?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지?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보물이라 하시네. 이걸 갖다 심으면 이게 보물이라 하시네. 자,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 그것을 내 삶에 심기 시작하면 놀라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와,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온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사이에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은 10년 지났을 때 격차가 다르고 20년 지났을 때 격차가 다르고. 저는 아직까지 제 이제 대학교 동창들 모임에 오라고 그러는데 잘 안 가거든요. 가봐야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말빨도 안 서고. 네.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야, 너는 10살은 젊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예. 보면 다들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 예. 술 먹어서 늙은 것도 있고. 세상에서 진짜 다들 이렇게 아저씨, 내가 봐도 아저씨 같아. 한 몇 년만 지나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벌써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10년 지나면 다르고 20년 지나면 다르고 30년 지나면. 지금 벌써 이제 제 동기들만 해도 이제 은퇴 벌써 이제 연금 받아 사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난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난 아직 출발도 못했는데, 걔들은 은퇴를 얘기하더라고요. 난 아직도 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꿈이 남아 있는지. 인생 이제 다 불살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닌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오는 횟수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더 기대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자, 다른 겁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삶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 하나가 그렇게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걸 알아보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 밭인데 이 밭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죠. 그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나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오늘도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러고 나가서 씨 뿌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소작농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거 아무리 열심히 키워봐야 자기 가져가는 임금은 시급밖에 못 받아가니까 그냥 일을 때우는 것이지, 밭 주인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그죠? 씨를 하나 뿌릴 때도 그 추수 때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 자라가지고, 그죠? 그 정말 그 탈곡을 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울면서 힘들지만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죠? 예. 씨 뿌리는 사람의 기대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 당연한 이야기. 예. 아니면 뭐하러 수고했겠어요? 그냥 그 줄기를 보려고? 예? 그 싹을 보려고? 예. 싹을 보는 기쁨은 열매를 보는 기쁨 때문에 싹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열매를 못 볼 줄 알면 그 싹이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 줄기가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 떡잎들이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열매 없으면 다 꽝이다. 아멘? 오늘 이상한 말 많이 나와요. 꽝이다. 꽝이다. 꽝 말고는 뭐 있나요? 예, 이런 뭐라 그래요? 복권 사서 떨어진 걸 뭐라 그래요? 꽝이라 그러죠? 예. 꽝이라 그래요, 요새도? 그럼 바뀌잖아요. 꽝이다. 예.
인생 꽝이다.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짝밭, 또 뭐죠?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 그죠? 이 네 개의 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밭 중에 주인한테 주인이 인정하는 밭은 옥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 가시밭하고 막 길가밭하고 난 니보다 좀 나아.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래. 넌 돌짝밭이야. 난 그래도 가시밭은 된다. 자꾸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예.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좀 그래. 예.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주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자, 이삭이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상속자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받는다는, 소유한다는 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빌붙어서 빌빌 그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집주인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창고에 가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갖고 나와 쓴다고 그랬어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자가 되어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정복자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하고 그 실제를 사용하고 실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데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그냥 마당만 밟으면서 그냥 빌부터 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먹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제자다 이 말이죠, 그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 내가 들어도 모르시네. 깨닫지를 못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안 오지? 온 사람들은 왜 떠나지? 우리 문제겠죠, 그죠? 더 마음 밭을, 더 말씀을 정결하게 해서 더 나눠줘야죠. 더 나눠야죠. 잃어버린 양들을 더 찾아야죠. 더 구출해내야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인데, 아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1장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뭐 우린 지금 이미 이제 입시반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이거 1, 2학년 때 우리 다 한 거고 지금 3학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수능을 앞두고 리뷰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죠? 입시반. 우리는 뭐 어디를 가도 척척이에요. 이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아닌가? 홍민이는 언제 왔죠? 이 말씀 할 때 왔나? 이때는 없었나? 아, 그래요? 처음 와서 들은 말씀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감사하네. 자, 11장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 종의 멍에예요. 종의 멍에. 노예라 이 말이죠. 노예라.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도 없고 마음이 쉼도 없어요. 여러분 상속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알바생은 절대 마음에 쉼이 없어, 그지? 주인이 쉼이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 종업원하고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주인 알아서 해요.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청소도 알아서 하고 주인 눈에는 다 보여. 뭘 해야 될지.
근데 이상하게 그 알바 눈에는 안 보여.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해. 주인이 볼 때는 지금 할 일이 꽉 찼는데 알바생은 일할 게 없어서 핸드폰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럼 주인 마음 어때요? 그죠? 예, 요즘은 인권이 아주 높아져서 갑질도 못하고 완전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까지 참았다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얘야, 저 쓰레기통을 좀 비워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서 쓰레기통 비워요. 그죠? 예, 쓰레기통만 비워. 쓰레기통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안 주워. 쓰레기통만 비우고 앉아서 또 핸드폰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주인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 우리 인생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멍에를 메고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삶 속에서, 그게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다고 노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완전히 논팽이가 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저는 어제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왜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왜 교회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 종이 되어 있는가? 왜 우리 안에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 종의 멍에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가?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뼈에 절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사람한테서 배운 사람은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은 종의 멍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뭔가? 예수님 복음은 종의 멍에,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저희 사람의 가르침으로 제 말을 받으면 여러분에게서는 종의 멍에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말을 여러분이 율법으로 받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전에는 차라리 그걸 몰라서 좋았지, 지금 알고 나니까 더 큰 멍에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기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저런 말씀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듣고 나니 더 괴롭네. 그죠?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죠? 예. 뭐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예. 그래도 힘들다고 막 못하겠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힘든 교회가 아니에요. 하는 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밖에. 예? 아닌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진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진짜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힘들어요. 다니는 게.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종의 멍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 말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 멍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유는 해석돼야 돼요. 이 비유는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져야 돼요.
은혜로 다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풀어져야 돼요. 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가 베드로가 나한테 너 사도해라 그렇게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너 사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해석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미스테리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풀어주시고 설명하신다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풀어져서, 완악함이 풀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멍에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멍에를 지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멍에를 내가 질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지워주려고 그래. 그래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멍에를 어려서부터 지는 거예요. 평생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멍에를 또 그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이었고 계속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법,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주시려고, 이 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어려움이 뭡니까? 성도들이 잘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희 종이 되지 마세요. 저희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조금만 보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4장에 보세요. 4장에 보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어떤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바울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미친놈들. 딱 그 표현이에요. 미친놈들, 가짜들.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왔느냐? 너희들이 자유를 엿보고 너희 자유를 뺏어가려고 온 거야. 정신 차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다시 돌아봐. 다시 돌아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성령 받았어? 어떻게 성령 받았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그 소리에 너희들이 왜 요동하고 있냐? 자, 거기 보세요.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이제는 할례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거 원한다니까.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가짜 교사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심을 내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는 유대주의자 그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주고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에게 종이 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는 가서 사람 중심, 그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의 집단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사람에게 충성시키고 사람에게 묶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걸 종의 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로서 계속 섬기고 키우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하죠. 그죠? 네, 저희 종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희준 교지 예수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희 형제가 되어야 하고 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저희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저희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나?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건 뭐냐? 결국 보면 율법의 영이었다. 율법의 영이었다. 지금 그들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율법의 영, 율법의 영이 계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율법에 쩌들어 있어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지만 상속받을 수 없는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자. 이스마엘이라 말이죠. 이 이스마엘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상속할 수 없어요.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그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렵다 오늘 말씀. 그죠? 예, 너무 심오해요. 그죠? 예, 복습해 보세요. 예.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이스마엘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삭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삭의 소리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지 않으면 난 지금 그럼 관에 들어가서 그냥 화장터로 가란 얘기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줘야 돼. 야,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돼. 난 이거 정말 내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 외운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안 풀어져 가지고 응? 뭣도 모르고 이 복잡한 구절을 그렇게 어릴 때 고생하면서 외웠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예수가 살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예수 믿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그죠? 예. 그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살아줘야 돼. 내 삶에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주고 살아줘야 돼. 그죠? 예? 예수님이 살아줘야 돼. 예. 아멘. 자,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살아요. 그죠? 여전히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여전히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번역이 아쉬워. 내가 볼 때 이건 좀 굉장히 치명적인 번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한자 차이인데 이게 이렇게 큰 차이냐? 물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냐?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믿고 사는 삶이다, 그 말 아니냐? 그 말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원문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살고 계셔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했었어요. 할례도 받고 모든 종류의 율법 613가지를 다 몸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개의 법이라도 어기면, 안식일법이라도 어기면, 살인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시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결국 내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믿음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산상설교의 그 의로움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지금 그렇게 못 살잖아. 여기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일단 내가 죽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문제가 있어. 그 다음 그 은혜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거기에 장애물들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삶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한계와 나의 노력,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작동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옥토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대로 내 삶에 작동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가 작동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가밭,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예 듣지 못해요. 원수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순종하지, 순종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그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좋은 줄 알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턱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말씀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말씀 때문에 욕먹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때 한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손해보는 것, 욕먹는 것, 고통당하는 것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옥토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순간에 아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매로까지 가지는 못해요. 가시덤불 막 자라는 것 같죠. 겉으로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한참 잘 자라다가 말씀이 딱 열매 맺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탁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 넘어서 열매 맺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가시덤불인데 괜찮아, 그래도 길짝밥보다는 훨 낫지, 그걸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올 거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애물들 앞에 설 거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는 소유해야 된다.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창고에 들어가서 마음껏 가져다가 주인처럼 살아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 그 무슨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잖아요. 예, 주님. 여러분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다 살게. 그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내가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중단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주님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사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주님 내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주님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동과 성령의 계시가 풀어져서 주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 상속받는 기쁨의 아들 이삭,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일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짝들을 걷어내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들을 태워버리소서. 주여 우리들의 굳어진 아스팔트 같은 길바닥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 내 안에 내 문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냥 확률적인 구원밖에 없어. 구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100% 확률이에요. 100%.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죠?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고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답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주님, 이 답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주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진주를 찾고 찾아 주님 결국은 값을 치르고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대신 살아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풀어지게 하소서. 가로막고 있는 영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실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오,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자, 말씀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악한 권세들, 이 강한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주님 정말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새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주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여,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냥 주님 겉으로 은사를 받고 주님 겉으로 주님 정말 그런 능력을 받는 것뿐 아니라 주님,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세밀하게 주님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비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율법의 시대, 주님, 율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주님, 이 이리와 늑대들로 주님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정말 이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 주님의 믿음, 주님,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영광스러운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더욱더 계시하시고 더욱더 이 정말 방법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몸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열매 가득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도 주님 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 들레이지도 아니하고 떠들지도 아니하고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자비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채워주셔서 오 주님, 이 성령의 역사, 주님, 이 성령의 역사,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